샬롬. 오늘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며칠 전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 뉴스를 접하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재난의 그 피해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특별히 경북 영주에서 일어났던 아마 2달 전쯤 아마 그 돌잔치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이번 산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아마 잃은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가족들의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사랑하는 가정과 또 유족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무더위 또 장마가 계속 될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큰 재난으로 일어난 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립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또 주3 교제를 통한 큐티 또 말씀의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슬픔과 고통의 상황에 처할 때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본 장맛비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많은 피해를 당하고 특별히 생명을 잃은 가정과 또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재난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도울 수 있는 힘이 또한 우리의 방법들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고 또 채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7월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아모스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하고 또 사무엘 하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어제도 그저께 말씀드렸죠. 주3 교재 7, 8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 책을 가지고 저와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는 그런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가페 출판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 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무너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은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제목은 성전 파괴 심판 예언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교재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고 남은 자들은 칼에 죽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백성이 스올이나 하늘, 산이나 바다에 숨어도 결코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에게 잡혀가도 포로가 되어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 심판을 행하시며 그의 궁전을 따로 하늘에 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 말씀의 제목은 은총과 회복입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자, 그들은 이방 민족의 하나처럼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다만 죄인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며 에돔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백성, 남은 백성은 풍요로우며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함께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어찌 보면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의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의 정의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됩니다. 그분은 한량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또한 반대적으로 죄인을 향해서는 악인을 향해서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고 죄인의 길에 서서 달려가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공의를 행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선포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 자인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죄를 씻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거룩한 잔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 당신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도를 닦고 아무리 금식기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씻게 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영원토록 죄사함, 그 죄를 씻게 하는 능력은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 그 공로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아무리 우리가 선을 쌓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이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모스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두렵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을 하면서 외식주의자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진노의 그 불을 쏟아내릴 때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나면 돈 있는 사람들 비행기를 타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과거에 6.25가 우리가 터졌을 때도 대통령도 한강을 넘어서 피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거 조선시대에 또 보면 나라에 재난이 국난이 일어났을 때 왕들이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건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는 결코 여러분들이 자동차로 아니면 비행기로 아무리 많은 방법을 통해서 동원하여 피한다 할지라도 결국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때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우리가 저 땅 끝 아니면 하늘 끝에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파고 스올로, 하시면 스올, 여기는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저 사망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내가지고 결국은 그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다 밑에 숨으면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할 수 있을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삶하고만 뭔가 관련 있는 그런 메시지로 받으니까 나는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안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만하고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 곁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만하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섰다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재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결코, 우리 가족은,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이 당하는,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만 이 성전이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제단에 서서, 오늘 1절 보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가지고 문지방이 움직여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이 어떻게 오늘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무서운 장소로, 무서운 곳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하나님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지은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도했습니다. 스스로 자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삶이 엉망진창이면서 온갖 사회적 악을, 불의를 행하면서 그저 외형적인,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예배당만 출입하면, 성경 찬송만 끼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냥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당하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착각이다. 반드시 신앙과 삶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렇지 못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어떤 열심,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9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다 드릴 수 없고요.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나라들을 어떻게 멸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구스, 그리고 지금 블레셋, 아람, 이런 나라들을 지금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범죄한 나라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서 어떻게 올라오게 해서 내가 처벌을 하고 징계했는지 보아왔지. 내가 주목해서 본다. 자,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표현이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목해서 본다는 말이 의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신이, 하나님이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나를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부모님이 나를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좋은 의미죠. 뭔가 칭찬받을 거리가 있고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사랑받을 만한 뭔가 일을 만드는 것이니까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어떤 행위가 좋지 못할 때는 내 부모님이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 나를 징계할 거니까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한다 그랬는데, 눈동자같이 보신다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뭐한다? 지면에서 멸하리라. 결국은 완전한 멸망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 패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은, 훗날에는 남쪽 유다도 완전히 이방 나라인 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여러분 잘 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침략을 당하여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말씀한 BC 722년에 패망을 하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39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역사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경종을 알리는, 우리에게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악행을 일삼고 불의를 쫓아가며 온갖 사회 속에서 부패한 삶을,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남의 일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보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에도, 한 사회에도, 한 나라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 8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아합 시대 때에 극한 우상 숭배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합의 시대 때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난 게 아니고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면에서 범죄한 나라, 이 악행을 행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반드시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막 다 베어낼 때요, 다 베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싹을 틔워서 새로운 그 수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루터기를 남겨놓죠. 뿌리째 뽑아서 다 없애지 않습니다. 일정한 부분들은 남겨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모든 진노를 쏟아 부을 때도 그 중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바로 라합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자를 남겨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이 멸망할 때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그 영광의 나라로 영접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하나님은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양은 영원한 세계로 주의 나라로 들을 것이고 염소는 저 멸망의 곳으로 떨어뜨려 영원한 진노를 당하여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양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로 선택된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찾고 모든 사람을 모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다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함께 큐티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렇게 여러분 칭함을 얻어서 진노 중에 구원을 얻어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말씀들이 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출애굽의 영광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국의 제작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며 택하여 세우셨지만 그들은 범죄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과거의 영광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단했던 신앙이나 영광이 현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사역과 구원 및 교회를 통한 역사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누려야 할 신앙은 풍성한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의 여파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이 가지는 풍성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의미를 밝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위기 때에 이 어두운 때에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처지고 낙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풍성한 은혜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까지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회복되는 그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함께 저와 함께 말씀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위와
또 장마 속에서 건강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교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 잘 지켜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월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